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찌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설교 내용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정할까요? 아니면 설교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설교 내용을 쓸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 정답은 설교자 마음대로죠.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설교를 다 써놨는데 아무래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너무 빤하고 저렇게 하면 너무 모르겠고 어떤 때는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제목이 돼버리고요. 어떤 때는 참 쉽게 만들었는데 제목에서 다 나와버려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어땠냐면 제목이 먼저 나왔어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설교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제목을 알고 들어야겠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되는 이유. 마음에 드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되는 이유.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데만 읽어볼게요. 뒤에 무엇이든지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제가 요 말씀을 따온 거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우리 마음에도 쏙 들면서 성경적인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했고요.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혼란이 좀 있어요. 어떤 혼란이냐면 두 가지 기도 가운데에서 묘한 긴장감과 혼란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기도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무조건 달라는 기도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조금 더 무리해서 기도하면, 내가 안 나오던 금요 기도일 나오면, 그리고 새벽 기도일 나오면, 그것도 일찍 나오면, 그래서 1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끝나고도 1시간 더 남아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도. 이왕이면 산에 가서 산기도, 이왕이면 나무뿌리 뽑는 기도를 하면 더 들어주실 거야. 이왕이면 밤을 새면 더 들어주실 거야. 아니, 밥도 굶어보자. 뭔들 못하겠나?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주세요, 물질 주세요, 복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승진 주세요, 입시 주세요, 성적 주세요, 몽땅 주세요, 다 주세요, 당장 주세요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양심에 찔리더라. 기도가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룩한 분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반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야, 열심히 한다고 되냐? 내가 먼저 준비가 돼서 바른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른 사람 되고 기도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변화돼야지. 야, 삶은 하나도 안 변화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고 싶겠냐? 내가 먼저 변화되자. 이런 게 굉장히 또 유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베스트는 뭐였냐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런 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 네, 이런 제목들이 서점가를 휩쓸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귐의 기도,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사귀어야지, 내 삶이 변화가 돼야지, 무조건 구한다고 주겠냐? 양심이 좀 있어라. 자, 그런데 앞에 기도가 무작정 하는 기도고 뒤에 있는 기도는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두 번째 기도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던 게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데요. 예전에 입시 때가 되면요, 입시 100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적어도 그 입시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세요? 입시 40일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이제 입시 열흘 기도도 안 해요. 하루만 딱 기도해요. 그날만 기도해요. 그날 하루. 재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내에 계시는 군종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승진 처리되면 예배당이 터져나갔대요. 그 승진 할 쯤이 되면 그 사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열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열기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승진되냐? 하나님이 승진시켜주냐?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점수 잘 받아야지. 상관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뭔가 현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는 절대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험 볼 때 마음이 똑같아져 버렸고, 승진을 앞둔 마음이 똑같아져 버렸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마음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돼요. 아니, 그래야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좀 세련되고 저건 구식이고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간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쏟아 놓아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그 열심과 간절함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기도로 돌아가자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부분이 있어요. 결과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절이 있어요. 근데 조건절이 두 가지 되어 있거든요. 조건절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7절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이 말이요, 오늘 본문 5절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래요. 여러분, 포도밭 가보셨어요? 포도밭을 가면요,
쫙 포도가 이렇게 가지들이 쫙 늘어서 있고요.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거 구별하시는 분 있어요?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도나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 말은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예요. 이걸 떼면, 구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별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이 잘 보여져요. 나는 가지니까 난 나무 아니야. 난 나무 안 하고 가지 할래. 가지가 가지스럽게 되면 어떻게 되나?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가 가지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말라요.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처럼 살면 안 돼요. 뭐처럼 살아야 돼요?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로 살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지가 난 가지니까 나무 안 할래.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즉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나야?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게 맞아요. 모든 종교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해요. 그 신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구슬러서 나한테 좋은 걸 주게 하나? 이게 종교의 목적이고요. 이게 종교의 한계인데요. 이걸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열심히 빌어서 내가 좀 신처럼 되보나 신의 가호를 비나 언제까지 하나? 죽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이루고 죽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갖고 노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되어 살았고 내가 되어 고난받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되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죽음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길을 가셨단 말이죠. 왜? 내가 됐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되셔서 나 때문에 내가 되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의 창조자이신 그분은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죽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죽고 끝나요? 당연히 부활하지.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네가 되어 죽은 것처럼 너도 내가 되어 살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처럼 너도 나처럼 똑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다가 아니니까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금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제 나는 나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후부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남미에서 제일 뜨는 목사님이 있어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거를요
전 세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대박이 났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한 방에 설명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감자가 있고 감자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예요? 2개죠. 누구 봐도 2개죠. 그런데 이 2개의 감자를 으깨버렸어요. 으깬 감자가 돼버렸어요. 자, 으깨버리면 몇 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묻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첫 번째 감자고 어떤 게 두 번째 감자예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그 순간 묻습니다. 자, 감자도 으깨면 누가 첫 번째인지 누가 두 번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으깨져서 하나가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조롱받고 매맞고 찔리고 죽으셔서 우리와 똑같이 으깨어지셨다. 이제 상처받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가지로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나무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서 기도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남편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남편이 되실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아내라면 예수님은 어떤 아내로 사실까? 어떤 아내로 기도할까? 지금 내 자식이 입시를 치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시를 치르는 가정의 엄마라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내 자식만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식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누르고 걔네는 다 시험 다 망치고 걔네는 다 그날 컨디션 안 좋아져서 다 함께 병 걸리고 메르스 걸리고 다 학교 못 나오고 내 아이들 혼자 시험 봐서 1등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입시를 혼자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겨서 그 경험으로 평생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아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학교를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 주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에 나온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알았고, 그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건 뭐였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포도나무 가지, 으깬 감자. 기억나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사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유, 감이 안 와.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요 예배마다, 금찬마다, 새벽 기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큐티할 때 바라보는 말씀이 있죠. 묵상할 때 바라보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라 그러든지 말씀 귀를 기울여 기도해라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표현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어쩌다 한 번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진짜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잘 들으시죠?
지키려고 노력하시죠? 자, 그러나 100% 지킵니까? 100%는 못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100%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집에 가도 설교대로 못 사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0%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돼요. 그냥 하루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 사시면 돼요. 상상이 가세요?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여러분이? 과연?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데, 목사님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목사님 안 가시나요? 계속 사시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예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떻게 말씀 따로 삶 따르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갔던 방식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3지파씩 갔거든요. 그렇게 구름 기둥 따라가다가 스면 멈췄거든요. 잤거든요. 진을 칠 때 동서남북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과연?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뭐냐면 바로 거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거한다는 말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행하다가 서서 뭘 봤을까요?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그들은 실족하지 않고 이웃나라의 마음을 팔리지 않고 두려움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정신을 팔리며 하루 종일 살다가도 그러나 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고요. 그게 성막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아니요. 태풍이 이렇게 셀까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간절함을 빼앗아버리고요. 어마어마한 물질의 유혹으로 흔들고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쾌락의 유혹으로 흔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남 비방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뭘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만 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 이룬다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건데 오늘 8절 말씀이 그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요?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열매가 되고 주님께 은혜가 되는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가만히 있겠어요? 두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죠. 온 마음 다해 도와주시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구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구할 건데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지가 가지로서 끝나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오셔서 날 채우시고 날 만지시고 날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아내로 오신다면, 우리 가정의 부모로 오신다면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주님, 우리 교회에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귀 기울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주여, 으깬 감자처럼 이제 우리